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기업될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또 주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가 같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냐 그는 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진 것은 자기가 믿음과 시키지 않냐. 함께 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된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안식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 이 안식을 이루는 사람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3장에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는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가나안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를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자, 믿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제 400년 만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 마지막 3장 19절을 보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의 입장에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가나안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2세대들이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도 뭐 그런 식의 찬양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들여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안식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선민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그들의 사명인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복지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자, 안식을 위하여 가나안 복지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요. 구원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냐면, 자, 구약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어진 하나님의 땅인 것이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었다면 이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이제 잘 살았겠지만 안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서 또다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왔고 하나님에게로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지만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나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곳,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교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냐? 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장소인 것이지, 이 뭐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다고 그 구원이 완성된 거냐?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이 땅 가운데에서 안식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안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이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다시 쫓겨남을 당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지금 예수님 안에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안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안식이고 우리가 안식에,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게 안식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날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룬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뭐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비유를 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유로서 적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땅으로 우리를 초청해 들여온 거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율법을 청종하여 잘 지키면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느냐? 안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이게 지금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이룬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즐겁게 안식한 날, 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뭐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요 상태가 안식인 것이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뒤를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식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의 끄트머리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첫 번째 뭐부터 맞이한 거예요? 안식일부터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해나 이러한 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나 산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나무나 새들이나 동물을 보기 전에 사람은 안식일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에 눈을 뜬 아담에게 유일한 관계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이게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끊고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관계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꾸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아담이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의 장소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거는 문화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본 겁니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는 사명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요게 이루어진 것이 안식일이에요. 아담에게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관계의 대상이고 유일한 존재라서 모든 삶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게 안식일의 의미고, 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 주시는 유일한 사명이 유일한 사명.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문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축복.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로서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관계의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리에게는 사명인 것처럼 보여지고, 자식 키우는 게 사명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사명이고, 우리는 그걸 사명처럼 알고 살아가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존재케 되어지는 안식을 이루고 안식을 유지하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라고 부르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복지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계의 대상이시고 사랑의 대상이시고 섬김의 대상이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민들에게 허락하신 종교적 산물,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성전의 제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머지 이 모든 종교적 산물은 허락이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안식을 이룬 상태라면 율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번제를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과의 안식의 상태, 아담이 첫 번째 맞았던 그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성전의 제사라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안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할례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상태, 완벽한 그 안식의 상태로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종교적 산물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안식을 위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이러한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죠. 돈을 벌어서 기쁘려고 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기쁘려고 하고, 뭐 건강으로 기쁘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기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 깨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을 이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안식을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이룬 사람이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승진하고 싶고 자식 잘 키우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에는 천국 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안식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이 이루어진 자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돈 벌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자식 잘 키우려고 하고 세상 일에 날마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안식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아담이 맞았던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데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안식의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이거 구원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구원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안식의 상태가 유지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순종하지는 못한다고요. 율법을 복종은 해요. 그럼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율법을 억지로 복종은 하지만 결국 순종을 못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이 복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밀려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식을 이루어야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냐 못했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래야만 이게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위를 통해서 상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성전을 몇 개를 지었고 전도를 몇 명을 했고 교회에서 봉사를 뭐 얼마나 많이 했고, 이게 다 행위 아닙니까? 이러한 행위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어떤 상급이 되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뭐 병도 고치고 한 행위적인 어떤 상 받을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런데 상 받아요?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다고요. 자, 무엇이 불법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을 이루고 안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건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안식의 상태를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이루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지. 아니, 너희가 뭐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목적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구원을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구원을 이룬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첫 번째고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는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고 이게 임마누엘의 상태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룬 사람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업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고 우리의 직업이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거? 이거는요, 내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지면 에덴은 공짜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과 안식을 이루세요. 임마누엘을 이루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안식에 들어갔는가? 요거를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안식의 상태예요. 이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도 내 눈에는 세상만 보여. 세상에 있는 걸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 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다 이단들이고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이 무엇인지 마음의 안식을 이룬 상태여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구원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안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안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